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이 간구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질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97쪽, 생명의 삶은 30쪽에서 3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라고 흔히들 부르죠. 이 이단 사이비의 폐회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음지에서 주로 활동하던 이 이단 사이비들의 이 활동이 이제 자신들만의 집단을 만들고 그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통교회 앞에서 자신들이 이제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이제 조악하게 만들었죠. 그 교리를 만든 그 소책자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기존 교회의 질서와 기존 교회의 그 방식을 허무는 방법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신앙, 거짓된 신앙을 드러내고 그 이단 사이비임을 밝히면서 교회에 와서 활동하기도 하죠. 신학교까지 찾아와서 이제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을 상대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거짓된 교리를 선전할 정도입니다. 어디서 이런 열심이 왔을까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지만 자신들이 빠져 있는 교리 안에서 이들의 행동은 그 교리 안에서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애정 어린 조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으로 여겨질 뿐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이 중보적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혹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이한 현상을 사회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은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방향 없이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만의 그 독특한 삶의 문법, 삶의 규칙,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이 손가락에 지문이 있잖아요.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지문과도 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만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삶의 방식과 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루틴이든 아니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법과 규칙에 따라서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해석하고 또 의미를 두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경제적인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 돈은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자 의미가 되기도 하죠. 반대로 가정적인 관계에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모두 화목한 가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삶의 문법, 삶의 패턴, 삶의 규칙은요, 사실 다르게 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에너지이자 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는 각자 삶의 방식과 의미와 목적, 그 지향점은 다르지만 우린 모두가 다 자신들만의 삶의 문법, 규칙, 패턴을 가지고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삶의 문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 정보일 때 생겨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파괴하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요. 또 내 삶의 풍성함과 자유를 허락해 준다고 하지만 이게 사탕 발린 거짓말인 거죠. 실제로는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속박하는 굴레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생긴 그 의도는 선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이제 취해서 사용하는 인간이 이것을 오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예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율법과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공하는 유익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의도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취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를 옭아매는 굴레로서 악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올바른 삶의 가치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자신들만의 우월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왜곡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취하는 순간 이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역할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우월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단 사이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율법은요, 단지 올바른 것을 잘못 사용하여 생기는 오해이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율법을 제대로 알면 되고요, 또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배우면 되죠. 적어도 이 경우는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나의 그 해석이나 나의 이 배움의 방향을, 그 의미를 다시 수정하고 고쳐서 잘 배우면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단 사이비의 경우는요, 이 올바른 교과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경우는요, 아예 애초부터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죠. 교과서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자신들만의 문법과 구조와 패턴을 가지고 그 규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응되어 있죠.
처음에는 비상식적이고요, 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 문법과 구조 속에 서서히 적응이 되고 또 세뇌가 되게 되면, 그래서 그 문법과 구조 안에 갇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관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내용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믿게 되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유다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아마도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평가받던 이 야고보의 권위를 잇고 또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만히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던 이단 사이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이들을 경계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인 이 서신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기록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로서 제도화되지 않았고 또 온전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규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교리가 확정되거나 또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무언가가 운영되지도 않았죠. 여전히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과 헬라인 등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고요, 또 다양한 문화적 전통 안에서 각자 저마다의 다양한 문법, 삶의 문법과 삶의 규칙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었던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양한 언어는 이제 현실적인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과 또 유대인,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의 부류만 하더라도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일단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고 체계 그 자체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헤브라이즘은 영과 육의 통합적 사유를 가지고 있었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된다거나 따로 있다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내세라고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이런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의 이 헤브라이즘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하나님이셨고요, 또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은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신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훗날 영지주의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딱딱한 신에 대한 그 건조한 교리, 설명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풍성하게 인간과 소통하시고 또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거쳐서 해석을 했고요, 또 이해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이라는 안경을 거쳐서 해석을 하고 또 이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오해도 존재했고요, 또 각 지역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서신서인 바울의 갈라디아서도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사실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존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파가 있었고요, 또 여전히 율법의 유효성,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파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파는 이방인들이 이제 주축이었고요, 즉 헬라인들이 가장 많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파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만의 그 삶의 문법과 규칙, 그 전통 안에서 이 복음을 빗나가게 해석한 결과 나타난 이단들이었죠. 이것은 단지 율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겠고,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도 알겠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알겠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하신 것도 알겠고, 재림하실 것도 아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 그 본성에 대해서
막 연구하다가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하시는 독백인지 아닌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셨다면 이 고백은 혼자 스스로 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막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철학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죠.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관점에서, 또 헬라인들은 철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유다서에서 다루는 문제도 이 공동체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서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본래 자신이 머물러야 할 그 초소를 떠난 천사들, 곧 타락한 존재들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통신앙과 굉장히 유사하게 비슷하게 행동하지만 실제 본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원래 있어야 할 그 초소를 떠난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단 사이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정의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회의 간판을 달고 동일한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전혀 다르게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원래 뜻은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나아가야 할 그 관역이 있고 또 그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역을 제대로 놓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관역을 보고 활을 제대로 쏘셨습니다. 방향도 맞았고요, 풍향도 맞았고요, 풍속도 맞았고 적당한 힘으로 활 시위를 당기셔서 원래라고 한다면 그대로 명중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야 할 그 방향이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변수가 생겼죠. 관역이 빗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원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변수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관역에서 빗나가게 된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처소에서 이탈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마르티아, 성경은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이 설명과 이단 사이비에 대한 설명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벗어난 것, 원래 가야 할 길을 이탈하는 것, 이 죄와 이단은 같이 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이 세상의 원리와 이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자신이 보고 싶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들으며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따라가는 세상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축복의 말씀만을 원하지 내가 고치고 수정해야 하는 말씀은 어려워하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16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히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노골적인 이단을 겨냥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기독교를 가공하여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의 이 욕망을 비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서신은 결코 추궁하거나 징계하거나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옳지 않다라는 것, 원래 있어야 할 처소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것, 원래 있어야 할 그 길과 방향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을 찾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죠.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 용서와 사랑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려놓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우리네 인생길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사역 잘 감당하며 소그룹과 교구 그리고 교육부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지켜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눈에는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손과 발에는 섬김의 흔적이,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기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